요한계시록 19장 13절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의 반복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슨 계시의? 반복적인,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 15장, 16장, 17장, 18장 몇 장까지? 19장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서론적인 계시 1장부터 4장까지, 목록적인 계시 5장부터 7장까지, 본론적인 계시 8장부터 14장까지, 반복적인 계시 15장부터 19장까지, 결론적인 계시 20장부터 22장까지.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몇 토막을 내놨어? 5토막. 서론, 목록, 본론, 반복, 결론. 오늘 19장은 반복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심판주 예수 얘기입니다. 아멘. 자,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두 가지 얘기예요. 심판주 예수가 무슨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동안 많은 종들은 요한계시록이든 어디서든 피 얘기만 나오면 무슨 피로 가? 예수의 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 찾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들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본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야 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 피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라면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주가 되시면 안 돼? 바로 그거예요. 이는 심판주. 여기 그랬잖아요. 원수를 짓밟아서 선열이 옷에 튀어서 옷을 더럽혔다.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역사.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아멘. 여기서 포도송이를 짓밟으니까 포도즙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의 열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산자의 심판.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것은 심판주 예수를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그분을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계셨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예수를 누구로? 심판주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충신과 진실. 충신은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신성 예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아멘. 신성 예수를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죠. 다윗의 뿌리,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신성 예수.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은 인성 예수.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보고 이단이래.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6절에 이걸 말씀하신 분이 예수고 이걸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도 요한이 먼저 두 단이 돼야지. 또 그걸 말씀하신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다시 읽어봐요. 이렇게 했나 안 했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아멘. 뿌리라고 하는 건 다윗의 근본. 태초에 다윗보다 먼저 무엇으로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신성 예수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독생자, 그 예수를 뭐라고? 다윗의 자손. 아멘. 다윗의 자손. 이는 뭐예요? 인성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어요. 여기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니 그분이 누구라는 걸 증명해. 예수라는 걸 증명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떨려야 돼. 자,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가슴 떨리냐고. 말씀이 샥샥 들어왔어. 예수 이렇게 하면 가슴이 막 떨려야 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심판주 예수. 그분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14절로 15절 읽어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하늘의 군대입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선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무슨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데, 이들은 인맞은 종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성산에서 검열받고 나온다. 검열받고 나온 종이다. 네. 하늘의 군대가 될 사람은 여호와의 성산에서 반드시 검열을 받습니다. 검열을. 너희는 자손이 교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군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군대를 검열한다고 나오죠. 그 군대가 무슨 군대? 19장의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내다보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을 종 14만 4천은 성산으로 모여야 되고 검열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제 14절로 와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면 누구? 예. 자, 군대들이 그 다음에 뭘 입었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자, 하늘 군대가 되려면 옷을, 보통 군인은 뭘 입어요? 네, 군복을 입는데 우리는 군복이 아니고 이걸 입는 거예요. 자, 이고 깨끗한 세마포. 이건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는 예복입니다. 예복.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얀 옷 색깔의 옷을 입는다고 그게 신부가 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정절,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다? 세마포다.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여자를 성별 여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큰 음녀교회입니다. 아멘. 큰 음녀교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음녀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 당시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이 이세벨 음녀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나봇, 하나는 엘리야예요. 이들이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내는 것 같이 우리 시대에 그 이세벨 같은 음녀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음녀 교회는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음녀 교회는 다원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교회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딱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무엇 받을 수 없나니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누구 빼놓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여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다원주의를 따라갈 수 있나? 우리는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음녀 교회 앞에는 큰 자가 붙어 있어. 전부 큰 세력들이. 우리는 이걸 배척해야 돼요. 자, 그럼 음녀 교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고. 다시 읽어봐요. 음녀 교회는 심판받아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은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음녀는 무엇 받는다? 심판받아요. 음녀 교회 심판 크든 작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그러면 심판 받나 안 받나 봐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 갚으신다. 그래서 그 핏값 갚아달라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음녀 교회로 인해서 누가 나왔냐? 순교자가 나왔어. 그 순교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돼서 19장 2절에 가서 음녀를 심판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1절에서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언제부턴가 큰 걸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전부 커야 돼. 교회도 커야 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큰 교회, 음녀교회 심판한다. 자, 그럼 이 교회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걸려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게 성경이고 진리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런 성경 구절을 오늘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음녀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 담배는 못 끊어. 예수는 믿고 싶은데 술은 못 끊어. 예수는 믿고 싶은데 매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하늘의 군대가 되려면 첫 마디가 첫 관문이 이거예요. 첫 관문이. 우리가 입맞은 종으로 하늘의 군대가 되는 첫 관문이 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는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정절. 누구같이? 나봇같이, 엘리야같이. 아멘. 여러분, 교회가 크냐 유명하냐 이거 아니에요. 네? 예수를 바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느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안 가면 불편하니까. 어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 이래서 하늘의 군대가 되려면 뭐가 갖추어져야 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뭐를 타고? 백마를 타고요. 백마를 타고. 자, 그럼 19장 11절로 13절에서 예수님도 뭘 탔나 봐요. 읽어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11절에 그러죠.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아멘. 예수님도 백마를 타셨어요. 자, 그럼 이 백마 얘기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백마는 예언이에요. 예언.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은 그 예언의 성취예요. 자, 언제나 예언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백마는 결과예요. 자,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으면, 성취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자, 백마가 뭐냐? 백마는요, 계시록 6장 2절에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2절 읽어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1차 복음과 2차 복음이 있어요. 자, 2차 복음. 2차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아멘. 2차 복음이라고 하면 1차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이 있어요. 이건 지난 2000년 동안 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걸 뭐라고 해요?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심판주 예수가 백마를 타셨으니 그와 함께 가려면 우리도 백마를 타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리라고 하는 건 11절로 13절에 심판주 예수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백마 타고 오다가 말을 바꿔 타. 뭘 타? 검은 말을 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붉은 말도 안 돼. 청황색 말도 안 돼. 꼭 백마를 타야 돼. 그 백마는 색깔이 하얀 말을 실제 타는 게 아니에요. 실제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백마 타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간다면 그거 아니에요. 백마라는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은 운동이고 19장은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예요. 왜?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운동, 승리. 그럼 지금은 무엇 하는 때야? 운동하는 때야. 운동. 그래서 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무슨 운동해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모여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2차 복음 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19장에 가서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걸 뭐라고 하냐? 백마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하면, 백마를 탔다는 말이 뭐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즉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탄 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를이라는 말은 누구 얘기요? 19장 11절로 13절, 백마 타신 예수. 아멘. 그를 어떻게 한다? 따르더라. 자, 이 답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거기 나오죠.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 그를 따르더라. 따라가는 자, 같은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그분은 뭐예요? 말씀과 진리예요.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진리는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우리는 예수, 백마 타신 예수, 그분을 따른다는 게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은 백마 타신 예수 그분을 따르는데 말씀과 진리를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를 따라서 하늘의 군대가 될 종들은 그 입에 이한 검, 그리고 철장의 권세. 입에 이한 검이라는 말은 이건 입술의 권세예요.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이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자, 입술의 권세. 이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입술의 권세.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입술의 권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송구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 하늘의 군대가 될 종들에게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권능을 주었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10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렇게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철장의 권세. 이 권세는 이런 철바입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을 질그릇으로 말하고 이 권세를 철장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진 것을 우리는 무슨 권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하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다시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 답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늘의 군대 뭐 없으면 안 되나? 왜 필요로 하지? 자,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더니 이 지상은 무슨 시대가 돼 있어?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같이. 자, 그럼 이 수정통치가 된 세상을 심판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예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이 덤벼드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창조주 예수님한테 덤비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무슨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번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쟁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에 다 쏟아낼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전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교회, 아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왜? 안다면 전해야 되거든. 안 전하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하루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주전 750년 전에 2750년 후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해 놨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자, 우선 계시록 16장 16절을 먼저 읽으세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을 하늘의 군대로 이때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힘이 딸려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군대 된 종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뭔가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에? 이때는 이제 써먹는 거예요. 한번. 자,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군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거기 나오죠. 아멘. 싸움을 위하여. 싸움을 위하여. 그게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하여, 거기 나오죠. 전쟁을 위하여 귀신의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귀신의 영이 들어갔어. 그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11절로 14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린 양으로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운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러 나오는 이게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우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야, 여기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자,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 보세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계시록 16장 16절. 자, 이 전쟁을 대비해서 주님이 하늘 군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판주 예수.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그다음 하늘의 군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이게 하나님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용.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용. 그다음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그다음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로 18절, 11절로 18절. 자,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냐? 악인들. 이것들이 전부 한편이 돼서 누구한테 덤비는 심판주 예수에게 덤비는 사건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자,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아요.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뱀, 마귀, 사단.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다. 이 소리만 하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겁내는 게 있는데 무적행을 겁내.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있는 거예요. 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 주변에는 마귀가 얼씬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수시로 잡는다 그러니.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1000년형을 받는 거예요. 자, 마귀가 무적행을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하나 한번 찾아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마귀가 알죠? 아는 거예요, 마귀. 자, 그 다음 누구를?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이건 죽이지 않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지옥이. 지옥.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악인들.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음료교회 성도들, 이건 악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건 악인들이에요. 이들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아멘. 말씀에 이 남아있는 악인들을 새가 먹고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린다.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아멘. 지면에서 멸절한다는 19장 계시록 19.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된 일의 말씀을 믿는 교회, 된 일의 말씀 플러스 될 일의 말씀을 믿는 교회, 어떤 교회가 더 복이 있겠나요?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림.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따라 역사하시되 우리에게 하늘의 군대가 되는 은총을 입혀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즉 백마의 승리를 이루게 하소서.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점심을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방문자가 1일 10만을 넘긴 것을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특별히 준비했사오니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기에 도움을 주고 힘을 쓰는 종들에게 복을 함께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